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네요. 아주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예배에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쪽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데 우리 한 해만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 역사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가까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또 그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혼돈스러운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진리와 비진리가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그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 이런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뒤섞여 사는 그 혼돈된 그런 세상.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가르는 때가 올 텐데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사도 그렇고 한 해도 이렇게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한 가름이 있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라는 말씀, 우리에게 또 알곡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함께 알곡과 쭉정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와 곡식 또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그 이유,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는 그 심판의 방치가 아니라 사랑의 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지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이 가라지가 세력이 더 강합니다. 저도 그 농사를 지어보니까 흔히 잡초와의 전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곡식은 이게 잘 안 자라요. 가꾸어도 잘 안 되는데 이 잡초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랍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거기 좀 땅을 좀 이렇게 밀어놨는데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이게 비가 오면 사태가 나서 내려갈 텐데 어떡할까. 그래서 이렇게 무슨 부직포 비슷한 거 사다가 이렇게 덮기도 하고 풀을 캐다가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헛수고더라고요.
풀이 나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어요. 물론 흘러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풀 걱정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씨가 한 10년도 있다고 그러네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회가 되면 다 이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는 아마 일부러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누가 풀씨를 갖다 뿌리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이런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가라지가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풀이, 가라지가 얼마나 왕성한지 참 놀라운 그런 광경인데, 그래서 이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렇게 가라지가 많은데 당장 다 뽑아버릴까요? 이거 물었더니 그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가라지를 다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한다. 곡식이 다칠까 한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은 벼락을 내리시지 않으실까? 당장이라도 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있나? 저런 위선자가 어떻게 있나? 또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여러 사람, 이상한 사람도 있고 딱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유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너무 많고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뽑다가는 곡식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뽑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한 알곡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 다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마지막 때까지 부어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또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자신도 아직 온전한 알곡이 못 됐는데 내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를 끝까지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곡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확실히 다 기억하시는 거. 이제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틀리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핵심만 말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 내용도 헷갈리고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또 보호해 주신다는 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곡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우리 역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에 우리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알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갈라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갈라질 것이고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그 명령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인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리고 그 추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론 곡식과 가라지도 가르겠지만 알곡과 쭉정이도 가르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겉모양만 가지고, 겉모양으로도 어느 정도는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묘사를 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타작마당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가죠. 또 이 쭉정이나 돌은 밖으로 나게 됩니다. 제가 그 깨농사도 조금 졌어요. 들깨잎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털어서 이렇게 추스려 보는데 도구가 없잖아요. 그냥 이 어설픈 그런 얼치기 농부인데, 그게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불리니까 좀 불려나가긴 하는데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무슨 뭐 바구니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만들고 물에 씻어서 고르고 했는데 결론은 키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려서 봤거든요, 키질 하는 거. 근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냥 두고 있는데, 뭐 정 안 되면 뭐 그냥 기름을 짜든지 그냥 뭐 먹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 키질 할 때 보니까 신기합니다. 알곡은 안으로 가고, 또 쭉정이나 이 돌은 밖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알곡은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수록 안으로 나가지만 또 이 쭉정이는 흔들수록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창고에 들이는 알곡이 있고 또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쭉정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 보이고 다 뒤섞여 있는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가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진정한 신앙은 알곡신앙인데, 그 알곡신앙은 속으로는 채워주고 밖으로는 숙여지는 신앙,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속이 알차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더욱더 이삭이 여물면 고개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 알곡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겉모습으로는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논에 그 피라는 게 있어요. 벼가 있고 피가 있습니다. 벼하고 피하고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이거 많으시네요. 여기 농촌에서 자라셨나 봐요. 아니면 농사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르겠던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완전히 이제 달라지죠. 그 벼하고 피하고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그 알곡과 쭉정이는 사실은 같은 종류예요. 그 외모도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하나는 그 알곡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는 속이 차지 않았다는 거죠. 비어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겉으로 구분되는 것보다는 속을 봐야 구별이 됩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우리는 그저 겉모습이 번들하게 생겼으면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외적으로 또 모든 거 이렇게 보이는 게 그저 그럴싸해 보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본대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본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외모로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로 쉽게 판단하기 쉬운데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죠. 물론 겉모습에도 나타나 있긴 있어요. 조금씩은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속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에 불려봐야 되는 거죠. 키질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별이 확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한번 불려본다는 거 하는 것은 이 바람은 무슨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그래서 거기에 한번 통과를 시켜봐야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이 올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 알곡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알곡이 돼야 되죠.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다녔다면 그래도 믿음의 그 기본이 좀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들이 점점 더 알곡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가끔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더라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키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지 좀 시험해 보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불평하고 또 반발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내가 알곡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사실 자기 책임이 제일 크잖아요. 자기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시험에 들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뭐 때로는 또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드셨던 분들은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본인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 뭐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또 시험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않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 드는 것도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알곡이 됐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바람에 불려가지 않는 것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불려나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래도 기다리신다고. 주님은 그래도 우리가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성령의 그 검을 들고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감정으로 대응한다든지 어떤 내 뭐 지식으로 대응을 하든지 내 힘으로 대응하려고 하면은 화살에 그냥 맞습니다. 불화살에. 그러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불화살이 뭐냐면 거기가 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 여러분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실망이 되고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은 낙심이 되고 막 절망하게 되고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불로. 그럼 그때 뭐로 막아야 된다고요? 내 기분으로 막으면 안 돼요.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서 펄펄 뛰고 그런다고 해서 감정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험에 들 때는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남 탓하게 돼 있어요. 다 그죠? 본능적으로.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나님 그러시니까 하와가 주어서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앞에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하와를 통해서 내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책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갈 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시험도 주지 말고 시험도 받지 않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남에게 시험도 주지 말고 남으로부터 시험도 받지 않는 자가 됩시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합니다. 시험 받지 말고 시험 주지 말자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알곡과 이 쭉정이를 보면서 다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 성도는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 뭐 그걸 좀 뒤집으면 강건 그게 더 멋있는 말 같아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속이 허약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이 꽉 차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헛된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실 속이 허하기 때문에 자꾸 허영이 충만해지니까 헛된 걸 자꾸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좀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좀 칭찬해 주길 바라고 또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그러면 또 시험 들고 그건 우리가 속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예?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그럼 나는 괜찮은 거죠. 이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한 성도, 알찬 그런 성도, 속이 차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 헛된 일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장로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막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또 들어야 돼요. 아주 힘든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저도 그럽니다. 아니 그런 목사가 있어? 그리고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런 장로가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것을 못 보고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해지셔서 그래서 그러한 이상한 그런 소문이나 그런 얘기 내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요. 우리 다 더 알곡이 되고 더 속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은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인데 벼이삭이 여문 거는 고개를 숙여요. 여물지 않은 거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찬 성도일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교만하다, 아직 좀 모자란다는 거죠.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내가 겸손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 해서 자기가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한다고 해서 되지는 건 아닌데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내가 나오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항상 속이 알차서 겸손한 성도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내치시고 사람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로 불려지는 그런 분이죠.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제자가 물었대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제일 첫째 되는 덕목이 겸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덕목, 그 두 번째 덕목이 겸손이다. 또 그러더래요. 첫째, 둘째 다 겸손이면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냥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다 겸손이라는 거죠.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건데 한 번은 그 제자 가운데 레인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그 옆방에 들어가 있는데 여거스틴이 불렀답니다. 야, 레인이야. 그렇게 불렀는데 방에 있는 걸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 선생님인데 제자를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또 불렀대요. 또 불렀는데 또 대답을 안 하더래요. 있는 줄 아는데 뻔히. 점점 화가 나서 나중에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문을 벌컥 열어줬겠대요. 그 안에서 레인이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냥 자기 선생님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다가 사과를 하면서 그랬대요. 야, 레인이야. 이제 내 목을 발로 밟고 그리고 3번을 좀 이렇게 외쳐달라.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그리고 3번 외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알고 이렇게 뉘우쳤다고 하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을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겸손의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그 시대였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주의 그 조물주신데 창조주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순종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영화롭게 만들어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께 꿇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알곡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는 것 사실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탄소동화 작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그래야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이 식물이 벼든 과일나무든지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기도 필요하고 알맞은 온도도 필요하지만 물이 필요해요, 꼭. 그리고 거름기가 필요합니다. 거름기. 그걸 뿌리로부터 빨아 올려서 이파리에서는 이파리에서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또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당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무슨 뭐 녹말이 되고 뭐 당분도 되고 토도당도 되고 과당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뿌리로 모여지면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벼 같으면은 이제 알곡이 되는 것이고 쌀이 되는 것이고 사과나 포도나무 무슨 배나무 이런 것이 되면 그 과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거 여기 꼭 필요한 게 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보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안 돼요. 햇빛이 안 난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말라버렸다든지 뭐 겨울 춥다든지 그러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여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유지가 되고 강건해지고 또 열매도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4가지 밭의 비유가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그 앞에도 나오죠. 4가지 밭, 길가,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옥토. 근데 길가에 뿌려지는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뭐 싹 틀려지도 없었죠. 그리고 또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긴 하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해가 돋으면 다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뭐 싹 트고 자라긴 하는데 너무 약해요. 이 가시덤불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열매를 못 맺고 마지막 그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뭐라고 돼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냥 띄워주셨어요? 좋은 땅, 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이 뭐냐? 여기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듣지 마시고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멘을 잘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돼요. 순종하는데 그것도 역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역조로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우리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 뭐 천국에 가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해보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돼요. 예? 또 힘들다가 좀 쉬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뭐 과거에는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쉬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라지와 쭉정이를 그냥 두시는 것은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것은 기다려 주시는 것. 왜 기다려 주십니까? 알곡이 되기를.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알곡이 되기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알곡은 속으로는 또 차고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밖으로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내가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내가 또 필요해요. 주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옵소서. 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면서 새해는 내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더 성숙해지고 더 알곡이 되는 그런 우리 진정한 알곡이 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2절까지 우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미성숙합니다.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또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불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글수록 더욱더 고개 숙이는 성숙한 그런 신앙,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